이사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4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 14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유다뿐만 아니라 10대 열방이죠. 그 당시 10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10개의 이방 나라, 이 10대 열방이 어디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벨론,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될 아수르, 그리고 뭡니까? 블레셋, 모압, 아람, 그리고 애굽하고 연관이 있는데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구스, 그리고 애굽, 그리고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인데요. 북서아라비아가 있어요. 그리고 두로, 10개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의 주위에 있는 그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2개를 하려고 합니다. 2개. 그래서 오늘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 예언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대로 됐어요. 애굽은,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특히 블레셋은,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 그러니까 블레셋하고는 달라요. 이게 이민자, 이주해온 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세력이 이주해 왔는데 다 여기서 말씀한 대로 다 망해버렸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뭐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멸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참 대단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보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보겠는데요. 이사야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라 중 하나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제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나라인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당신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당신의 이름에 맹세하여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다. 이제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보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당신의 기업에서 파하고 당신의 산에서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 있던 멍에와 짐들이 떠나고 벗어지게, 그러니까 그들을 더 이상 막 멍에를 세우고 짐들에 지우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27절에 보면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강조했거든요. 볼게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패하셨은즉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짧지만 분명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요, 이 나중에 나오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오잖아요. 18만 5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하시고 또 직접 멸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 짐을 지울 수가 없을 만큼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이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실은 이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여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에 아수르가 심판될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결국은 심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 온 국토를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에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멸망되고 지금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 포위될 그때에 지금 주어졌다고 되는데요. 그럼 이 예언의 성취는 사실은 이사야 37장 36절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뭡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완전히 다 밟아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개인은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있고요.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사야 1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이 세 번째 나라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사사시대에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부터 이 압제를 또 어떨 때는 통치를 했던 그런 나라가 이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사무엘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이 블레셋과의 싸움들을 계속 이렇게 하게 돼 있었거든요. 28절 보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이 시기가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BC 716년쯤으로 추정되는 거죠. 이때에 이 경고가 임했다고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 보면요. 침략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블레셋을 향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을 침략했던 자들이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기뻐하게 될 블레셋을 향하여 그 침략자보다도 더 강하고 잔인한 자가 일어나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저 아수르의 어느 왕이 나간 것이 다행이다 하지 말고 나중에 뒤에 오는 왕은 더 심각한 왕이야,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한풀에서 더 심하대 말이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사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 블레셋이 다른 말로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뭐라고요? 아예 다른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소멸됐어요.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망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요. 블레셋의 사신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하기 위하여 찾아올 때에 대답할 말로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도록 이제 지시하신 거죠. 우리 같이 반아수 정직 표자할 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실 거다라고 이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내용으로 보면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블레셋이 침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바로 이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추진했던 디글랏 빌레셋, 다시 말하면 한
BC 746년에서 727년까지 살았던 이 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독사와 불뱀은 누구냐면 사르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22년부터 705년까지 있는 이 사르곤과 사네립이라는 이 왕, 이 두 사람, 이 두 왕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이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 하나였던 가드성을 함락하기 1년 전에 바로 이 예언이 주어졌고요. 이때는 남진 정책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일대 이게 나라들을 공포로 이렇게 몰아넣긴 했지만 결국 디글라 블레셋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을 비롯했던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휴 다행이다라고 숨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뭡니까? 이제 이 사르곤과 사네립이 블레셋을 침공하여서 아예 블레셋을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할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서안에 이제 정착했던 민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대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이미 역사로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것이고 심판해 나가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오늘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지 말고 깨어나면 돼요. 교회가 잠자면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면서 깨서 정말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소통을 주님과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영적 야성을 가져가지고 자꾸 내가 은혜 받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의 역할들을 회복해 나가서 정말 더 힘을 얻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받습니다. 아수르란 나라와 블레셋이란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대로 이미 이 나라에 정말 멸망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 또 완성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참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